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연의 미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절대 받아쓰지 말지어다. 여러분 대개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맛있는 걸 베풀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너무 좋아만 할 일은 아니야. 근데 내게 보면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주어서 기뻐하는 쪽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서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사람이 그 인품 자체가 항상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가지고 온갖 마음을 항상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줄 수 없어. 줘도 그냥은 절대 새 거는 안 줘. 한 입 벼먹고 주지. 절대 새 거는 못 줘. 항상 기스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미래에 복인으로 살 건지, 소위 말하는 업의 어떤 그런 주인공으로 살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항상 복 짓는 마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심각한 문제죠. 그 공부하는 게 절이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사는 모습은 모두 상대를 고르는 부분을 주로 그 목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나를 지켜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탐내거나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 했을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어떻게 나눔을 할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존경종으로 절대 밭 갈고 씨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업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부분이 다 뭘로 돌아와? 내게 돌아오는 부분이 되게 돼 있으니 지우구신이 입과 몸이 여기에 이른 데는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한 곳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저녁에 공양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잖아요. 그 공양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람과 소의 공덕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법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투입이 돼서 나한테까지 왔다. 영내 방생의, 또한 이에 방생의, 여기서 방생의 자는 무생명, 기어다니는 많은 생명.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밭을 갈 때는 뜻하지 않은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잖아요. 그들이 희생으로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목에 힘주고 밥을 먹고 올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고, 수많은 소를 갈기 위해서 소들이 고생을 했고, 농부는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맡은 바 업무를 다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온유할 때, 어떨 때 땀을 흘린 공력이 있었다. 손에 무궁이여 손해가 끝이 없거늘, 그들이 말도 못한 소위 노력이 있었다. 높이 공일이하여 저들이 공을 수고롭게 해서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상불 연희하라. 아예 허락하지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이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수고에 의해서 나의 이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만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감사한 부분으로, 내가 오늘 한 끼의 밥을 먹은 부분으로 밥 투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전공이야. 그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잊지 않게 해서 내 행동을 돌이켜보는데 인색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당연시 여기잖아요.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한 끼 식사를 얻는 것도 그냥 얻어진 부분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한 벌도 그냥 얻어진 옷이 아니다. 매사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할 일이 누구예요? 절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어요? 우리 집 영감님. 사연은 여러 가지죠. 사연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희생해 준 부분으로 나는 부처님 가까이에 법문도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극락입니까? 지옥입니까? 극락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올리는 그 사람들이 참 다 이가 갈려. 너는 이래서 기분 나쁘고 너는 이래서 기분 나쁘고, 오직 희생하고 누구만 희생을 했어요? 나만 희생을 했어요. 그 사람 억울해 안 억울해? 그렇게 억울하게 가는 그 사람은 미래가 좋을까요? 미래가 나쁠까요? 지옥을 만들고 극락을 만드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환경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매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습관을 들여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그 거사님들한테, 그 처사님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맙고 저렇게 고맙고. 처음에 고마워요라고 물으면 그가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잖아요. 왜?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가 그렇게 물을까요? 그러면 이게 고맙고, 그 다음에 또 고맙다 그러면 뭐가? 이게 고맙고. 전혀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를 바라다 줘서 고맙고, 숨을 쉬어줘서 고맙고,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생각해보면 참 고맙잖아요. 그가 있어서 나는 별명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일 수 있는데, 그가 없으면 나는 뭐예요? 따라서 과부.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엄마여서 고맙고, 누구의 아내여서 고맙고, 누구여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황살타명 이활기를,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자기를 살리기를. 여러분, 되게 보면 어떤 목숨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부분이 당연하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 하지 말아요. 그거를 취한 것만큼 나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자비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심이 있으니까 뭘 하러 다녀요? 방생을 하러 다닌다고 난리예요. 그 방생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방생이 되는데, 방생도 희한하게 방생을 해요. 그 어떤 그런 흐름에 맞는 해가 인화 어찌 가히 참아 하겠는가. 농부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매유 기한 지고로 매양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다 배부르게 삽니까? 네? 농사를 짓는 분들도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배고픔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좋은 걸 먹을까요? 사 먹는 사람이 좋은 걸 먹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작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취해 사는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농부도 매양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고,
직녀도, 여기서는 직녀라는 자체는 옷감을 짜는 사람도 연무차신지의 연방 옷을 가릴 옷이 없는데, 그래서 옷감을 짜는 사람이라고 비단옷을 입고 다니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남루한 옷을 입어요. 그렇게 우리가 얻어진 부분으로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면 항상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도 불구하고 남의 생명을 죽여서 나를 이익되게 하거나 남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냥 고마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황하 장유수원이 하물며 나는 길이 손을 놀리거나 기하는 줄이고 추움을 하염심이리여 어찌 마음에 싫어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온유할 때 끝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옷감을 한 올 한 올 짜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직녀도 그 지루한 시간을 고통으로 일관하면서도 제대로 된 옷 하나를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적게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을 너무 게을리하는 것 자체는 그건 바람직한 부분이 양심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절에 오셔서 저 주방에서 전날부터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여름에 불빛에서 밥을 짓고 추운 겨울에 찬물에 손을 담궈서 밥을 진 사람들은 반찬 투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약 몇 푼 올려놓고는 가가지고 밥이 왜 이러냐라고 타박을 하거나 음식이 왜 이러냐라고 타박하는 경우를 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공덕을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항상 조금 부족하더라도 집에서나 저 바깥에서 맛있는 음식을 구하는 분위기하고는 다른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인사 같은 데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분을.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돈을 주고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음식 자체가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밥을 짓고 스님들이 반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루 기도비가 5,000원이에요. 하루 3끼 공양을 드시고 사시는 것이. 그걸 생각하면 그런 스님들의 희생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이치를 모르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하겠지만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밥투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받으면 됐지. 누가 그것만 받으라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받는 것은요, 나는 여유가 있어 가능한 일이지만 나보다 삶이 훨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5,000원도 내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한 달 안거를 하는데 한 달 안거할 수 있는 하루 5,000원씩 계산하는 그 돈이 없어서 한 달 안거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모든 기준을 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만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수행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염심은 어찌 마음이 싫어하리요. 연의 미식은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은 당은 중이 손도요 마땅히 은혜가 중하여 돌을 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속적 부분에 가치에 너무 마음을 두다 보면 도 닦으러 와서 도를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를 더하는 게 된다. 여러분, 도의 보탬이 되는 게 좋아요? 도의 기운을 빼는 게 좋아요? 보탬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가짐 한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판압소식은 떨어진 승복과 남을 밥은 필시 경이 적음이라 반드시 시은이 가벼워 음덕을 쌓음이라.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부분은 시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시주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떨어진 승복과 남을 밥은 시은, 시주자의 은혜가 적어. 무슨 얘기예요? 빚을 적게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많은 걸 베풀어주면 기분이 좋고, 내 걸 줄 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절에서 내가 간부 그 교육을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간부님들, 절살님 잘 사세요. 절에서 공금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비싼 거, 좋은 거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으로 뭔가 희생을 할 때는 아주 싸고 질이 나쁜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반드시 좋은 걸 베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베풀 때는 적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스님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삼보의 정제를 공적 부분으로 운영이 되지는 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가끔은 우리 간부님들이나 스님이신데 어때요? 아니요. 제가 그걸 더 잘 지켜야죠.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으로 내가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인데, 나는 공을 사로 유용하면서 스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그걸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업을 만들어주는 경우죠. 그건 간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완전히 웬만한 부분은 구인사의 어떤 공양으로 위반하는 부분들도, 아니 절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가지고 절의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을 짓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덕을 짓기 위해서 내가 각자가 십시일반의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짓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공덕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공덕을 지어놓은 걸 가지고 그걸 덜어다 쓰면서 또 공덕을 짓는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떨어지는 승복과 남을 밥은 반드시 시은이 가벼워서 그것을 음덕이 된다. 금생에 미명심하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적수도 물방울도 야한 소이라 소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반드시 절실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내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언제 내 마음을 밝힐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정진하라는 얘기예요. 또 공덕을 짓 때 지금 이 순간 공덕을 짓지 않으면 언제 공덕을 짓겠어요? 이 몸 가졌을 때 공덕을 생각하고, 이 몸 가졌을 때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언제 하려고 그래요? 내일 하려고 그러죠. 내일 되면 또 언제 하려고 그래요? 또 내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내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안 갔어요? 금방 갔어요. 일주일이 금방 가는데 한 달은 또 그렇게 금방 가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라고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맨날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디 나가면 나를 정상적으로 불러주질 않아. 기분 나쁘게 나한테도 하나같이 붙이는 게 듣고 싶지 않은 부분으로. 오늘 내가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나를 정상적으로 아저씨로 부르는 놈도 없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것이 세상이니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송활. 책은 목과 이 귀장하고, 즉 나물 뿌리,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이루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는 좋은 공간에서 수행을 안 했어요. 나물 뿌리, 풀뿌리 캐서 줄인 창자를 위로를 했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송락 초이 차색신이여다. 송락과, 여기서 송락이라는 설립과 설까지로서 푸릇으로서 색신, 몸을 가릴지어다. 야학, 청은 위반려하고 들하게 푸른 구름으로 반려를 삼고, 저 들가에 들에 학이 살아야, 그리고 푸른 구름으로서 뭐를 삼아? 반려자를 삼았다 이거죠. 고잠유곡 도잔여하든 높은 봉우리 깊은 골짜기에서 남은 해를 보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속에서 좋은 먹으러 다니고 좋은 구경하러 다니고 온갖 것 다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잠깐 동안 좋고 길게 허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 오셔서 한 달 안과 해보고 나면, 한 달 안과 하는 시간은 힘들었지만 한 달 안과 끝나고 나면 내가 마음에 상쾌합니까? 상쾌하지 않습니까? 상쾌해요. 그래서 3일 수심은 천재 그런 말이죠. 3일 동안 닦음하면 1000배, 1000년의 보배야.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래. 100년 동안 탐한 제사는 하루아침에 티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꽤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뭐 있어? 여행이나 다니지. 비행기 많이 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좋은 곳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 마음은 역시 허전한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열심히 공덕을 지어놓고 나면 거기 여행 갔다 온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야 안 편해요? 훨씬 편해요. 뭘 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인생 뭐 있냐고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걸 알았으면 열심히 공덕 지어야죠. 그래서 그 보낸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보낸 시간이 참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무엇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전생, 현생, 내생이 3생을 보는 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불자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어떤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가 있겠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을 청정히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 들듯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으면 뭐예요? 천만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신행생활하는 것 자체를 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 나는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 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험을 들어놓고도 사고를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내가 소위 건강보험 같은 것도 들어놓고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근데 안 아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면 나는 걱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되도록이면 난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아니, 내생이. 전생도 있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왜? 이걸 안 믿으면 부처님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삼생의 인과가 바탕에 들여서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치는 본질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종교처럼 뭐 어떤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이 알아서 믿으면 되는 거고, 나는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확실하게 옳은 방향으로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긴가민가, 저기 와가지고 긴가민가, 그거야말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신이 들면 사는 것 자체가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단 하루를 살고 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자. 미래가 있는 부분이 확실하면요, 지금 현재에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어진 운명대로 살겠지, 인연대로 되겠지. 내가 좋은 인연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생각했고, 그 좋은 인연을 옛날에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인과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만나서 99명을 죽였지만 새롭게 태인 부분으로 부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이왕 갈 거라면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그냥 제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느냐? 자식이 되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불자. 그래서 부처님 자식이라는 거죠. 그 부처님 자식이 되는 것은 어떤 자식이에요?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고 바로 정신적 상속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빛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랍니다. 부처님이 갚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해서 부처님 가까이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물리학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그만큼 열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 부처님과 같은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신념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불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기이, 그 둘째는 자제를, 자기의 재물을 분린하고 아끼지 말고 타물을, 남의 물건을 막구하다, 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물건은 우리는 아껴요, 안 아껴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구인사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신도 많이 올 때는 신발장에 신발을 못 넣게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올 때는 신발이 막 바뀌니까 비닐주머니를 나눠주고 신발 개인 소위 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에다 지건 잘 모셔놓고요. 화장실 갈 때는 남의 거 신고 가요. 그러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잠깐 갔다 올 건데 어쩌냐 이거예요. 잠깐 갔다 올 건데. 근데 그 신발을 이제 그 남의 신발 신고 가가지고 바로 갖고 오면 다행인데 갔다 오다가 또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하러 가져요? 커피 먹으러 가져요. 그래서 커피 먹으러 와서 커피 먹는 순간에 내가 남의 신발 신고 왔다는 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커피 먹고 수다 떨다가 시간 많이 보냈어요. 정말 남의 신발을 신고 왔다는 걸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했는데 신발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신발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신발을 신어갔으니까 이가 갈려 안 갈려?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이가 갈리지만 어떻게 당장 신발이 없으니까 누구 거 신고 가야 돼? 또 남의 거 또 신고 가야 돼. 그럼 그 사람도 또 갔다 오다가 또 누구 만났어. 그리고 연쇄적으로 신발은 한 번 잊어버렸는데 몇 컬을 잊어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잊어버려서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나는 별가는 하나의 행동을 했는데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될까요? 업이 될까요? 우리는 절대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내게 귀하면 상대방은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보면 지는 절대 돈 안 쓰면서 옆에 사람 보고 돈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아니, 지는 10원짜리 안에 안 쓰면서 옆에 사람 꼭 옆구리 찔러갖고 네가 잘하는 거예요, 자꾸. 아주 전문가들이 많다니까. 그래 놓고도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삶이 각자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10번 사면 나도 한 번은 살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남의 거 얻어먹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나는 돈은 없으니까 네가 무조건 부자니까 사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 갚으려고 애를 쓰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자기 재물을 아끼지 말아 이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또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삼도 고상에, 사막도의 고통상에, 사막도라는 자체는 지옥아기 축생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은, 그래서 사막도에 빠지면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 거 아끼고 남의 거 탐내는 부분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고요? 삼도 고상이라고 해요.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 사막도에 떨어진 일은 탐욕이, 탐심이 제초요. 처음에 있으며. 여러분, 사막도에 떨어지는 부분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탐심이란 말이죠. 남의 것을 탐하는 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내 거 아닌 것에 마음을 내지 말아야 돼. 주지 않은 것을 내 거라고 만들려고 생각하면 안 돼. 줘도 그걸 너무 좋게만 생각할 게 없어. 이게 업이지 하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얻으면 기분이 째지게 좋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인데 1,000원 주고 그것도 주인이 잘못 팔은 거야. 그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기분 좋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야. 그한테 다시 가서 물어봐야 돼. 여기 10,000원으로 적혀 있는데 당신이 1,000원만 받았다. 이거 맞냐? 그래서 그게 잘못 팔았다. 그럼 9,000원 더 오고 오시는 양심의 주인공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기분이 좋아. 흔히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쏘갔다.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한 10만 원어치 먹었는데 그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3만 원만 달라 그래가지고 3만 원만 주고 와가지고 돈 벌었대 안 벌었대? 도둑놈이죠. 그게 뭐가 벌은 거예요. 하기는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도 구걸해서 돈이 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구걸해서 얼마 벌었대요. 그게 벌은 게 아니고 업진 거예요, 업진 거.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양심의 그릇된 행동은 하지 않는 여러분들로 살아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탐욕이 제초요. 탐욕이 첫째 사막도에 떨어지는 문이요. 육도문 중에 육바라밀을 행하는 데 있어서 행단이 보시를 행함이 거순이라 머리에 두민이라. 여러분, 그 육바라밀 중에 육바라밀은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을 향할 때 가장 첫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를 왜 처음에 뒀을까? 모든 사람들이 업을 짓는 것은 탐심이 업을 짓는 기초니까. 그 탐심이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근본이 되니까. 그래서 탐심을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 보시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우리 간부님들에게도 보시하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입 내밀어요. 근데 그것은 잘 들어보면
스님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공덕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이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보시를 얘기해 주거든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제가 아는 그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저 부산에 그 신도님이신데, 요즘은 제가 불사를 안 하지만 과거에는 불사를 많이 했어요. 불사를 하다 보면 그분은 일부러 오세요. 스님 어디 불사하고 계십니까? 불사하고 있어요. 그럼 스님 저 이렇게 얼마 시주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내도 보살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입을 막아요.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왜요? 스님이 나한테 복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스님한테 감사할 일이지 그게 왜 스님이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스님절입니까? 스님은 짓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내가 지은 공덕은 영원할 텐데 내가 스님한테 고맙지 어찌 스님이 나한테 고마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나한테 복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스님이 나한테 복밭을 건설해 주셨는데 스님이 고맙죠. 참 이럴 때는요 스님도 할만합니다. 이런 불이 불자만 있으면 스님도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인과에 파종하는 거예요. 공덕의 밭에 씨앗을 넣는 부분을 인색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궁핍백화사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덕을 지면 그 공덕의 결과가 다음 생하면 나타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심어서 금방 소출을 내는 경우도 있고, 금방 심어서 일주일 후에 얻는 경우도 있고, 한 달 후에 얻는 경우도 있고, 3개월 후에 나는 경우도 있고, 소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겪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심어서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듯이 그 공덕은 그런 부분이라. 그게 지혜로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도문 중에, 즉 육바라밀을 향하는 데 있어서 보시를 첫머리에 두는 부분은 보시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탐심을 내기보다는 탐심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보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업으로부터, 여기 아까 얘기했던 탐심이 뭘 만들어낸다 했어요? 삼도고생, 지옥악이 축생으로 사는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 탐심이 그 근본이 돼서 가는데,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거꾸로 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에는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대성사를 알려줄까? 그 사람에게 내가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끊임없이 가자고. 언제? 법회에, 불공에 가자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들을 때 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이 일어나요.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법보시란 말이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뭐예요?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예시, 누군가가 공포에 쌓여 있어. 그하고 함께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잖아요. 재보시, 물질적인 부분으로 내가 굶고 누굴 줄 수는 없지만 한 입 덜 먹고 그에게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다 공덕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기를 갈구하지 주는 부분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100% 주는 부분을 즐겁게 생각해라. 꼭 주는 부분을 나 아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가족, 친지, 이웃, 누구든지 간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 오는 부분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우리 집에 좀 오려고 그러면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뭐라고 사양을 해요? 나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아예 오는 것을 삼가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오는 게 공덕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우리 집에 운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운을 부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보시를 하는 데는 이렇게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지만 무제칠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제칠시. 7가지의 돈이 아닌 공덕을 질 수 있는 보시하는 공덕이 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항상 부처님께서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그야말로 보시가 제리다.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보시보다 좋은 게 없다.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보시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여쭈어요. 부처님, 저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한 가진 게 없어서 복을 지을 수가 없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진 게 없어도 복 지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를 읽어서 무제칠시라 한다. 이 무제칠시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